날마다 묵상 최호진 목사입니다. 10월 14일 목요일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묵상을 함께합니다. 에스겔도 남유다의 이스라엘 민족도 모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지 12년째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탈출한 자가 에스겔에게 전해옵니다. 그러자 이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결과라고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이라며 안심하던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각종 가증한 일들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들을 바라보며 피를 흘렸던 죄, 칼을 믿고 가증하게 행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 죄가 예루살렘을 소유할 자격을 박탈한 원인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칼과 들짐승,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어 예루살렘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으로 이스라엘의 산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친히 여호와이심을 증명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본토에 남은 자들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신 직후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에스겔 앞에 나와 말씀을 잘 듣는 척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새로 하셨는지가 화제거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갖춰서 열심히 이들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상 말씀을 행할 마음이 없다고 하십니다. 겉으로는 에스겔의 설교에 찬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관심사는 이익이라 하십니다. 에스겔이 고운 음성으로 노래하며 연주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말씀을 행할 마음은 없다고 알려주십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본토가 황폐해진다는 말씀이 응할 때에야 비로소 에스겔을 자신들 가운데에 두셨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될 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임을 자처하며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확실한 기업이라는 믿음 안에 안주하여 실제 삶은 말씀과 멀어진 채 손쉽게 죄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핵심 본부 예루살렘을 심판해야만 비로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좀처럼 행하지 않는 그들의 교만이 꺾이게 될 것으로 판단하셨습니다. 바로 그 은밀한 교만으로 인해 선지자를 선지자로 여길 줄도 모르고 에스겔의 설교와 찬양 서비스를 즐기고만 있었다고 하십니다. 믿음과 실제 삶이 분리되는 것의 위험성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의 반응이 난 역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야 로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되새깁니다. 말씀을 들으며 배우고 나면 여전히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나의 연약함과 교만을 돌아보고 말씀을 용기 내어 새롭게 실행하겠다는 겸손하고도 간절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가르치며 설교하는 입장에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바도 깨닫습니다.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자세가 좋다고 만족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실제적인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며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응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더욱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적용을 돕는 질문 첫 번째. 오늘날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안주하여 말씀 실행력이 미미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나의 요즘의 예배와 신앙 자세는 어떻습니까? 찬양과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는 만큼
겸손히 나를 돌아보아 말씀을 실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에도 간절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속절없이 황폐해지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안주하며 교만했던 이스라엘처럼 믿음은 있으나 말씀 실행 의지가 미미하며 말씀대로 살 생각 없이도 예배와 신앙 행위를 능숙하게 해내는 큰 교만이 제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 나의 실제 마음과 삶을 겸손히 돌아보아 말씀대로 실천하는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크고 작은 고난과 재앙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경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